우리는 종종 너무 사소한 일에도 마음이 흔들리고 작은 말 한마디에도 깊이 상처받으며 스스로를 괴롭히곤 합니다. 누군가의 시선, 누군가의 말, 누군가의 평가에 쉽게 주눅들고 마음이 무너지는 사람들. 우리는 그들을 소심하다고 부르지만 사실 그것은 마음이 섬세하고 여린 증거이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모든 것의 근원이며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삶이 괴로움이 되기도 하고 평화가 되기도 한다. 오늘은 소심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마음이 편안해지고 걱정과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소심하다는 말을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합니다. 너는 왜 그렇게 소심하냐? 너무 소심해서 문제다. 이런 말을 듣는 순간 스스로가 잘못된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마음의 성향을 옳고 그름으로 나누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저 그런 마음도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이 수행의 시작이다. 즉, 소심함은 고쳐야 할 결함이 아니라 그저 나의 마음이 가진 한 가지 모습일 뿐입니다. 소심한 사람들은 종종 자신을 괴롭힙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작은 눈빛, 무심한 행동 하나에도 마음이 크게 흔들리고 쉽게 주눅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늘 자신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왜 이렇게 금세 상처를 받을까? 이 질문은 곧 자기 비난으로 이어집니다. 나는 잘못된 사람이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스스로를 자책하는 순간 소심함은 단순한 성향이 아니라 끝없는 고통으로 변합니다. 부처님은 이런 마음을 잘 아셨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억누르면 그 마음은 더 크게 일어난다. 억누르려 애쓰는 순간 그 마음은 되레 더 크게 우리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나는 소심하다. 이 사실을 먼저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비난하는 대신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을 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마치 구름이 하늘 위로 떠가듯 내 마음의 소심함도 그냥 떠오르고 사라지는 하나의 현상일 뿐입니다. 나는 남들보다 쉽게 상처받는 사람이구나. 그렇기에 남의 아픔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관점을 바꾸는 순간 소심함은 단점이 아니라 장점으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늘 자비를 강조하셨습니다. 자비는 타인만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 자신을 향해야 합니다. 내 소심함을 자비롭게 바라보고 그 마음조차도 따뜻하게 감싸줄 때 비로소 평온이 시작됩니다. 소심한 사람들은 흔히 남의 말을 오래 붙잡습니다. 누군가 무심코 던진 말, 그 사람은 잊었을지 몰라도 나는 밤새도록 곱씹으며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괴롭히는 것은 남의 말이 아니라 그 말을 붙잡는 나의 마음이다. 즉,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은 상대가 아니라 그 말에 집착하는 나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은 이 집착을 내려놓는 데서 시작됩니다. 말은 이미 흘러갔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말을 붙잡고 있으니 괴로움이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소심함은 약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소심한 사람은 작은 것도 크게 느낍니다. 그만큼 타인의 마음을 더 잘 읽고 섬세하게 배려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활용한다면 소심함은 오히려 관계를 깊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부처님은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그 자체로 존귀하다. 소심한 성격 또한 존귀한 한 부분입니다. 그것을 억누르지 말고 그 자체로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소심한 마음을 다스리는 좋은 방법은 마음 챙김, 즉 알아차림입니다. 숨을 들이마시며 내가 소심함을 느끼고 있구나. 숨을 내쉬며 그 소심함이 잠시 머물다 가겠구나.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순간 그 마음은 나를 압도하지 못합니다. 그저 잠시 머물다 흘러가는 구름처럼 나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미워하지 말고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보아라. 그 마음이 괴로움의 근원임을 알면 그 순간 괴로움은 힘을 잃는다. 소심한 사람은 남의 말에 쉽게 흔들리지만 그 말이 내 삶의 전부가 아님을 깨닫는 순간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소심함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지혜를 찾아낼 때 그 마음은 괴로움이 아니라 자비와 평온으로 이어집니다. 소심한 마음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한 사람의 성향일 뿐이고 그 성향 속에는 남다른 공감과 배려의 씨앗이 숨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억누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내 마음을 자비로 감싸고 작은 말에 집착하지 않으며 마음을 알아차리는 순간 소심한 마음은 나를 괴롭히는 약점이 아니라 평화를 주는 힘으로 바뀝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소심한 사람이 편안해지는 첫걸음입니다. 소심한 사람의 마음을 가장 괴롭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집착입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집착하고 상대의 표정 하나에도 집착하며 내가 혹시 잘못한 건 아닌지 끝없이 생각하고 또 생각합니다. 그 마음속 집착은 작은 불씨처럼 시작되지만 곧 커다란 불길이 되어 마음을 태워버립니다. 결국 잠 못 이루고 스스로를 괴롭히며 평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비롯된다. 집착은 어떻게 생겨날까요? 그 뿌리는 바로 내 것이라는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저 사람의 말이 나를 향한 것이 아닐까? 그 눈빛이 혹시 나를 무시한 건 아닐까? 사실은 상대방의 마음속 사정이나 우연일 수도 있는데 소심한 사람은 그것을 곧바로 자기와 연결합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화살이 나를 겨누고 있는 것처럼 느끼는 것이지요. 그렇게 나라는 기준으로 모든 일을 해석하는 순간 집착은 자라나고 그 집착이 곧 괴로움이 됩니다. 집착은 단순히 마음속 생각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우리의 몸과 삶을 괴롭힙니다. 작은 말에 집착한 날은 밤새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사소한 눈빛 하나에 집착하면 온종일 불안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다시 새로운 집착을 낳습니다. 내가 괜히 저런 말을 한 건 아닐까? 혹시 다른 사람도 나를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을까?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집착은 끝없는 괴로움의 굴레가 됩니다. 부처님은 이 굴레를 윤회에 비유하셨습니다. 멈추지 않고 돌고 도는 괴로움의 수레바퀴 말입니다. 집착을 놓는다는 것은 상대의 말과 행동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을 내 탓으로 돌리지 않는 연습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무심코 내뱉은 말이 마음에 걸릴 때 그 말을 붙잡아 왜 나한테 저렇게 했을까 하고 곱씹는 대신 그 사람도 자기 상황 속에서 나온 말일 뿐 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낙엽이 연못 위에 떨어져 잠시 물결을 일으키고 흘러가듯 상대의 말과 시선도
그렇게 흘러가도록 두는 것. 그것이 곧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말은 바람과 같고 사람의 시선은 물결과 같다. 바람이 불어와 나무가 흔들려도 곧 잠잠해지듯 사람의 말도 결국은 사라집니다. 물결이 잠시 일렁이다가 곧 고요해지듯 사람의 시선도 오래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바람을 붙잡고 그 물결에 매달립니다. 그래서 괴로움이 되는 것입니다. 바람을 잡으려 해도 잡히지 않고 물결을 움켜쥐려 해도 손 안에 남지 않듯 말과 시선 역시 붙잡지 않으면 괴로움은 사라집니다. 집착을 놓는 순간 마음은 놀라울 정도로 가벼워집니다. 어제 들었던 말이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고 오늘 마주친 시선이 더 이상 내 마음을 흔들지 않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잠시 스쳐가는 인연일 뿐 나를 해치려는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는 순간 마음속 무거운 돌덩이가 내려앉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붙잡지 않으면 괴로움도 붙잡지 않는다. 이 한 구절은 소심한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열쇠입니다. 물론 집착을 한 번에 놓기는 어렵습니다. 소심한 사람일수록 작은 말과 표정에도 자동처럼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수행을 말씀하셨습니다. 조금씩 꾸준히 연습해야 합니다. 상대의 말이 마음에 꽂혔다면 바로 반응하지 않고 숨을 고릅니다. 이 말은 잠시 머물다 흘러가리라 하고 속으로 읊조립니다. 누군가의 표정이 마음을 흔들 때 그 표정을 붙잡지 않고 저것은 그 사람의 업에서 나온 잠시의 그림자일 뿐 하고 바라봅니다. 이 작은 연습들이 쌓이면 점점 집착이 줄어들고 마음은 한결 자유로워집니다. 집착을 내려놓은 사람의 삶은 훨씬 단순해집니다. 남의 말 때문에 밤을 새우지 않고 남의 표정 때문에 하루를 망치지 않습니다. 그는 타인의 시선이 아닌 자신의 중심에서 살아갑니다. 부처님은 이런 삶을 두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산과 같이 마음을 지닌 이는 세상에 휘둘리지 않는다.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바로 그 산처럼 든든해집니다. 소심한 마음은 집착 때문에 괴로워집니다. 그러나 집착을 내려놓으면 그 마음은 평온으로 바뀝니다. 말은 바람처럼 스쳐가고 시선은 물결처럼 사라집니다. 그것을 붙잡지 않고 흘려보낼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붙잡지 않으면 괴로움도 없다. 이 진리를 삶 속에서 실천할 때 소심한 사람의 마음은 비로소 편안해집니다. 소심한 사람은 작은 일에도 마음이 흔들리고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도 크게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눈을 가진 이는 어떤 풍파에도 휘둘리지 않는다. 결국 소심한 사람의 마음을 지켜주는 힘은 지혜로운 시선입니다. 세상을 올바로 보는 눈을 가질 때 우리는 괴로움에 휘둘리지 않고 평온 속에 머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여실직연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본다는 뜻입니다. 소심한 사람은 흔히 사실을 왜곡하여 바라보곤 합니다. 누군가 미소 짓지 않고 지나가면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아닐까 하고 불안해합니다. 사실 상대방은 단지 피곤했을 뿐일 수도 있는데 스스로 의미를 덧붙여 괴로움을 키우는 것입니다. 여실직연은 바로 이 덧붙임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보는 연습입니다. 상대가 피곤하면 피곤한 것이고 바쁘면 바쁜 것일 뿐 거기에 나 때문일 것이다라는 생각을 붙이지 않는 것. 그것이 곧
지혜로운 시선의 시작입니다. 지혜로운 시선은 거울과 같습니다. 거울은 비추되 잡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꽃을 비춰도 잡지 않고 흉한 얼굴을 비춰도 잡지 않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비출 뿐입니다. 마음도 거울처럼 단단해지면 좋은 말이 들어와도 교만에 빠지지 않고 나쁜 말이 들어와도 쉽게 상처받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이 마음을 청정한 마음이라 하셨습니다. 집착과 분별을 내려놓고 세상을 비추되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시선에서 비롯됩니다. 소심한 사람은 특히 남의 말에 약합니다. 누군가의 칭찬에는 쉽게 들뜨고 누군가의 비난에는 깊이 상처받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비난과 칭찬으로 가득 차 있다. 비난을 받지 않는 사람도 없고 칭찬을 받지 않는 사람도 없다. 지혜로운 시선으로 보면 남의 말은 바람과 같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옷깃을 스치고 지나가듯 칭찬도 비난도 그저 잠시 머물다 사라질 뿐입니다. 그 바람을 붙잡고 왜 불었을까 하고 고민하는 것이 바로 소심한 사람의 괴로움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바람을 맞되 그 바람을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저 스쳐가도록 두는 것입니다. 소심한 사람의 괴로움은 종종 비교에서 옵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당당한데 나는 왜 이렇게 작아 보일까? 다른 사람은 잘 나가는데 나는 왜 제자리일까? 이러한 비교는 마음을 끝없이 불안하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이런 비교심을 아상이라고 하셨습니다. 나라는 기준으로 세상을 재는 마음이지요. 지혜로운 시선은 비교하지 않습니다. 다른 이의 모습은 그 나름의 길이고 나의 모습은 나의 길일 뿐입니다. 연꽃이 피는 시기는 다르고 피는 색깔도 모두 다릅니다. 그러나 모든 꽃이 저마다의 아름다움을 지니듯 우리 또한 저마다의 자리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지혜로운 눈으로 볼 때 비교에서 오는 괴로움은 사라지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부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를 무상이라 합니다. 소심한 사람은 현재의 상황에 집착하기 쉽습니다. 지금의 어려움이 영원할 것 같고 지금의 비난이 끝까지 남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오늘의 눈물이 내일의 웃음이 되기도 하고 지금의 실패가 내일의 성공을 싹 틔우기도 합니다. 무상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괴로움 속에서도 희망을 볼 수 있습니다. 비난도 영원하지 않고 상처도 언젠가 사라집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 순간 마음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지혜로운 시선은 단지 관찰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은 곧 자비의 눈으로 이어집니다. 소심한 사람은 자꾸 나에 매달립니다. 왜 나한테 저렇게 했을까? 내가 잘못한 건 아닐까? 이렇게 모든 것을 나와 연결짓습니다. 그러나 자비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타인의 행동도 그 사람의 괴로움에서 비롯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무심코 한 말도 그 사람의 피곤함 때문일 수 있고 날카로운 표정도 그 사람의 상처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자비의 눈으로 바라보면 상대의 말과 행동이 더 이상 나를 찌르는 화살이 되지 않습니다. 그저 그 사람의 고통을 드러내는 표현일 뿐임을 알게 됩니다. 이 깨달음은 마음을 넓히고 소심한 마음을 치유해 줍니다. 부처님은 수행의 길에서 관을 강조하셨습니다. 이는 사물의 겉모습을 넘어서 그 속뜻을 깊이 들여다보는 힘입니다. 소심한 마음이 상처받는 이유는 겉모습에만 매달리기 때문입니다. 상대의 표정 하나, 말 한마디에 사로잡혀 그 이면을 보지 못합니다. 관의 눈을 기르면
말 너머의 진심을 보게 되고 표정 너머의 사정을 알게 됩니다.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시선은 바로 이관의 힘에서 나옵니다. 지혜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항상 평온합니다. 남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비교심에 불타지 않으며 무상 속에서 희망을 보고 자비의 마음으로 타인을 이해합니다. 그의 마음은 마치 깊은 호수와 같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쉽게 요동치지 않고 햇살이 비치면 고요히 빛을 담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세상에서 등불과 같다. 그 등불은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게 비춰줍니다. 소심한 마음으로 괴로워하던 이도 지혜로운 시선을 기르면 자신과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소심한 마음을 치유하는 마지막 길은 세상을 지혜로운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보고 남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비교심에서 벗어나며 무상과 자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지혜의 길입니다. 이 길을 걸을 때 소심한 사람의 마음은 더 이상 약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은 오히려 깊고 단단해져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평온을 얻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소심한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집착을 내려놓으며 지혜로운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길을 살펴보았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아직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불안함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나는 여전히 작고 약한데 과연 이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을까? 그 의문이 드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물이 마침내 큰 항아리를 채우듯 작은 실천도 쌓이면 지혜를 채운다. 소심한 사람의 변화도 이와 같습니다. 오늘 단 한 번이라도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았다면 그것은 이미 큰 첫걸음이 된 것입니다. 오늘 단 한 번이라도 남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 흘려보냈다면 그것은 이미 집착을 놓은 것입니다. 오늘 단 한 번이라도 상대의 말 뒤에 숨겨진 상처를 보며 자비의 마음을 내보았다면 그것은 이미 지혜로운 눈을 뜬 것입니다. 삶은 언제나 불완전하고 세상은 언제나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완전함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불안이 아니라 평온을 얻게 됩니다. 소심한 사람일수록 더 깊이 느끼고 더 세심히 바라보는 눈을 가졌습니다. 그 눈이 괴로움의 원인이 아니라 지혜와 자비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씨앗을 키우는 방법이 바로 오늘 나눈 법문이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평온하면 어디에 있어도 극락이다. 이 말은 결코 먼 이야기나 죽음 이후의 세계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내 마음이 평온해진다면 그 순간이 바로 극락입니다. 당신이 소심하다고 해서 결코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은 누구보다도 섬세하고 깊습니다. 그 마음에 지혜의 빛을 더한다면 당신은 세상 속에서 더욱 빛날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도 불안으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잠시 눈을 감고 오늘 나눈 말씀을 떠올려 보십시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 집착을 놓아라, 지혜로 보아라. 이 세 마디가 당신의 마음을 지켜줄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다시 하루를 시작할 때 오늘보다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조금 더 평온한 발걸음으로 살아가 보십시오. 그 작은 변화가 쌓여 당신의 인생 전체를 바꿀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당신의 마음에 작은 평화의 씨앗이 심어졌기를 바랍니다. 그 씨앗이 자라 당신의 삶 전체를 감싸는 큰 나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나무 그늘 아래서 당신은 더 이상 외롭지도 불안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 가르침이 당신 마음에 머물러 걱정과 근심을 조금이라도 덜어내고 조금 더 평온하고 따뜻한 삶을 살아가는 힘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는 종종 너무 사소한 일에도 마음이 흔들리고 작은 말 한마디에도 깊이 상처받으며 스스로를 괴롭히곤 합니다. 누군가의 시선, 누군가의 말, 누군가의 평가에 쉽게 주눅들고 마음이 무너지는 사람들. 우리는 그들을 소심하다고 부르지만 사실 그것은 마음이 섬세하고 여린 증거이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모든 것의 근원이며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삶이 괴로움이 되기도 하고 평화가 되기도 한다. 오늘은 소심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마음이 편안해지고 걱정과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소심하다는 말을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합니다. 너는 왜 그렇게 소심하냐? 너무 소심해서 문제다. 이런 말을 듣는 순간 스스로가 잘못된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마음의 성향을 옳고 그름으로 나누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저 그런 마음도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이 수행의 시작이다. 즉, 소심함은 고쳐야 할 결함이 아니라 그저 나의 마음이 가진 한 가지 모습일 뿐입니다. 소심한 사람들은 종종 자신을 괴롭힙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작은 눈빛, 무심한 행동 하나에도 마음이 크게 흔들리고 쉽게 주눅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늘 자신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왜 이렇게 금세 상처를 받을까? 이 질문은 곧 자기 비난으로 이어집니다. 나는 잘못된 사람이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스스로를 자책하는 순간 소심함은 단순한 성향이 아니라 끝없는 고통으로 변합니다. 부처님은 이런 마음을 잘 아셨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억누르면 그 마음은 더 크게 일어난다. 억누르려 애쓰는 순간 그 마음은 되레 더 크게 우리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나는 소심하다. 이 사실을 먼저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비난하는 대신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을 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마치 구름이 하늘 위로 떠가듯 내 마음의 소심함도 그냥 떠오르고 사라지는 하나의 현상일 뿐입니다. 나는 남들보다 쉽게 상처받는 사람이구나. 그렇기에 남의 아픔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관점을 바꾸는 순간 소심함은 단점이 아니라 장점으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늘 자비를 강조하셨습니다. 자비는 타인만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 자신을 향해야 합니다. 내 소심함을 자비롭게 바라보고 그 마음조차도 따뜻하게 감싸줄 때 비로소 평온이 시작됩니다. 소심한 사람들은 흔히 남의 말을 오래 붙잡습니다. 누군가 무심코 던진 말, 그 사람은 잊었을지 몰라도 나는 밤새도록 곱씹으며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괴롭히는 것은 남의 말이 아니라 그 말을 붙잡는 나의 마음이다. 즉,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은 상대가 아니라 그 말에 집착하는 나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은 이 집착을 내려놓는 데서 시작됩니다.
말은 이미 흘러갔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말을 붙잡고 있으니 괴로움이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소심함은 약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소심한 사람은 작은 것도 크게 느낍니다. 그만큼 타인의 마음을 더 잘 읽고 섬세하게 배려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활용한다면 소심함은 오히려 관계를 깊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부처님은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그 자체로 존귀하다. 소심한 성격 또한 존귀한 한 부분입니다. 그것을 억누르지 말고 그 자체로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소심한 마음을 다스리는 좋은 방법은 마음 챙김, 즉 알아차림입니다. 숨을 들이마시며 내가 소심함을 느끼고 있구나. 숨을 내쉬며 그 소심함이 잠시 머물다 가겠구나.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순간 그 마음은 나를 압도하지 못합니다. 그저 잠시 머물다 흘러가는 구름처럼 나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미워하지 말고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보아라. 그 마음이 괴로움의 근원임을 알면 그 순간 괴로움은 힘을 잃는다. 소심한 사람은 남의 말에 쉽게 흔들리지만 그 말이 내 삶의 전부가 아님을 깨닫는 순간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소심함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지혜를 찾아낼 때 그 마음은 괴로움이 아니라 자비와 평온으로 이어집니다. 소심한 마음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한 사람의 성향일 뿐이고 그 성향 속에는 남다른 공감과 배려의 씨앗이 숨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억누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내 마음을 자비로 감싸고 작은 말에 집착하지 않으며 마음을 알아차리는 순간 소심한 마음은 나를 괴롭히는 약점이 아니라 평화를 주는 힘으로 바뀝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소심한 사람이 편안해지는 첫걸음입니다. 소심한 사람의 마음을 가장 괴롭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집착입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집착하고 상대의 표정 하나에도 집착하며 내가 혹시 잘못한 건 아닌지 끝없이 생각하고 또 생각합니다. 그 마음속 집착은 작은 불씨처럼 시작되지만 곧 커다란 불길이 되어 마음을 태워버립니다. 결국 잠 못 이루고 스스로를 괴롭히며 평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비롯된다. 집착은 어떻게 생겨날까요? 그 뿌리는 바로 내 것이라는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저 사람의 말이 나를 향한 것이 아닐까? 그 눈빛이 혹시 나를 무시한 건 아닐까? 사실은 상대방의 마음속 사정이나 우연일 수도 있는데 소심한 사람은 그것을 곧바로 자기와 연결합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화살이 나를 겨누고 있는 것처럼 느끼는 것이지요. 그렇게 나라는 기준으로 모든 일을 해석하는 순간 집착은 자라나고 그 집착이 곧 괴로움이 됩니다. 집착은 단순히 마음속 생각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우리의 몸과 삶을 괴롭힙니다. 작은 말에 집착한 날은 밤새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사소한 눈빛 하나에 집착하면 온종일 불안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다시 새로운 집착을 낳습니다. 내가 괜히 저런 말을 한 건 아닐까? 혹시 다른 사람도 나를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을까?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집착은 끝없는 괴로움의 굴레가 됩니다. 부처님은 이 굴레를 윤회에 비유하셨습니다.
멈추지 않고 돌고 도는 괴로움의 수레바퀴 말입니다. 집착을 놓는다는 것은 상대의 말과 행동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을 내 탓으로 돌리지 않는 연습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무심코 내뱉은 말이 마음에 걸릴 때 그 말을 붙잡아 왜 나한테 저렇게 했을까 하고 곱씹는 대신 그 사람도 자기 상황 속에서 나온 말일 뿐 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낙엽이 연못 위에 떨어져 잠시 물결을 일으키고 흘러가듯 상대의 말과 시선도 그렇게 흘러가도록 두는 것. 그것이 곧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말은 바람과 같고 사람의 시선은 물결과 같다. 바람이 불어와 나무가 흔들려도 곧 잠잠해지듯 사람의 말도 결국은 사라집니다. 물결이 잠시 일렁이다가 곧 고요해지듯 사람의 시선도 오래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바람을 붙잡고 그 물결에 매달립니다. 그래서 괴로움이 되는 것입니다. 바람을 잡으려 해도 잡히지 않고 물결을 움켜쥐려 해도 손 안에 남지 않듯 말과 시선 역시 붙잡지 않으면 괴로움은 사라집니다. 집착을 놓는 순간 마음은 놀라울 정도로 가벼워집니다. 어제 들었던 말이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고 오늘 마주친 시선이 더 이상 내 마음을 흔들지 않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잠시 스쳐가는 인연일 뿐 나를 해치려는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는 순간 마음속 무거운 돌덩이가 내려앉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붙잡지 않으면 괴로움도 붙잡지 않는다. 이 한 구절은 소심한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열쇠입니다. 물론 집착을 한 번에 놓기는 어렵습니다. 소심한 사람일수록 작은 말과 표정에도 자동처럼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수행을 말씀하셨습니다. 조금씩 꾸준히 연습해야 합니다. 상대의 말이 마음에 꽂혔다면 바로 반응하지 않고 숨을 고릅니다. 이 말은 잠시 머물다 흘러가리라 하고 속으로 읊조립니다. 누군가의 표정이 마음을 흔들 때 그 표정을 붙잡지 않고 저것은 그 사람의 업에서 나온 잠시의 그림자일 뿐 하고 바라봅니다. 이 작은 연습들이 쌓이면 점점 집착이 줄어들고 마음은 한결 자유로워집니다. 집착을 내려놓은 사람의 삶은 훨씬 단순해집니다. 남의 말 때문에 밤을 새우지 않고 남의 표정 때문에 하루를 망치지 않습니다. 그는 타인의 시선이 아닌 자신의 중심에서 살아갑니다. 부처님은 이런 삶을 두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산과 같이 마음을 지닌 이는 세상에 휘둘리지 않는다.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바로 그 산처럼 든든해집니다. 소심한 마음은 집착 때문에 괴로워집니다. 그러나 집착을 내려놓으면 그 마음은 평온으로 바뀝니다. 말은 바람처럼 스쳐가고 시선은 물결처럼 사라집니다. 그것을 붙잡지 않고 흘려보낼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붙잡지 않으면 괴로움도 없다. 이 진리를 삶 속에서 실천할 때 소심한 사람의 마음은 비로소 편안해집니다. 소심한 사람은 작은 일에도 마음이 흔들리고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도 크게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눈을 가진 이는 어떤 풍파에도 휘둘리지 않는다. 결국 소심한 사람의 마음을 지켜주는 힘은 지혜로운 시선입니다. 세상을 올바로 보는 눈을 가질 때 우리는 괴로움에 휘둘리지 않고 평온 속에 머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여실직연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본다는 뜻입니다. 소심한 사람은 흔히
사실을 왜곡하여 바라보곤 합니다. 누군가 미소 짓지 않고 지나가면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아닐까 하고 불안해합니다. 사실 상대방은 단지 피곤했을 뿐일 수도 있는데 스스로 의미를 덧붙여 괴로움을 키우는 것입니다. 여실직연은 바로 이 덧붙임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보는 연습입니다. 상대가 피곤하면 피곤한 것이고 바쁘면 바쁜 것일 뿐 거기에 나 때문일 것이다라는 생각을 붙이지 않는 것. 그것이 곧 지혜로운 시선의 시작입니다. 지혜로운 시선은 거울과 같습니다. 거울은 비추되 잡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꽃을 비춰도 잡지 않고 흉한 얼굴을 비춰도 잡지 않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비출 뿐입니다. 마음도 거울처럼 단단해지면 좋은 말이 들어와도 교만에 빠지지 않고 나쁜 말이 들어와도 쉽게 상처받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이 마음을 청정한 마음이라 하셨습니다. 집착과 분별을 내려놓고 세상을 비추되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시선에서 비롯됩니다. 소심한 사람은 특히 남의 말에 약합니다. 누군가의 칭찬에는 쉽게 들뜨고 누군가의 비난에는 깊이 상처받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비난과 칭찬으로 가득 차 있다. 비난을 받지 않는 사람도 없고 칭찬을 받지 않는 사람도 없다. 지혜로운 시선으로 보면 남의 말은 바람과 같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옷깃을 스치고 지나가듯 칭찬도 비난도 그저 잠시 머물다 사라질 뿐입니다. 그 바람을 붙잡고 왜 불었을까 하고 고민하는 것이 바로 소심한 사람의 괴로움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바람을 맞되 그 바람을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저 스쳐가도록 두는 것입니다. 소심한 사람의 괴로움은 종종 비교에서 옵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당당한데 나는 왜 이렇게 작아 보일까? 다른 사람은 잘 나가는데 나는 왜 제자리일까? 이러한 비교는 마음을 끝없이 불안하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이런 비교심을 아상이라고 하셨습니다. 나라는 기준으로 세상을 재는 마음이지요. 지혜로운 시선은 비교하지 않습니다. 다른 이의 모습은 그 나름의 길이고 나의 모습은 나의 길일 뿐입니다. 연꽃이 피는 시기는 다르고 피는 색깔도 모두 다릅니다. 그러나 모든 꽃이 저마다의 아름다움을 지니듯 우리 또한 저마다의 자리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지혜로운 눈으로 볼 때 비교에서 오는 괴로움은 사라지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부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를 무상이라 합니다. 소심한 사람은 현재의 상황에 집착하기 쉽습니다. 지금의 어려움이 영원할 것 같고 지금의 비난이 끝까지 남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오늘의 눈물이 내일의 웃음이 되기도 하고 지금의 실패가 내일의 성공을 싹 틔우기도 합니다. 무상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괴로움 속에서도 희망을 볼 수 있습니다. 비난도 영원하지 않고 상처도 언젠가 사라집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 순간 마음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지혜로운 시선은 단지 관찰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은 곧 자비의 눈으로 이어집니다. 소심한 사람은 자꾸 나에 매달립니다. 왜 나한테 저렇게 했을까? 내가 잘못한 건 아닐까? 이렇게 모든 것을 나와 연결짓습니다. 그러나 자비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타인의 행동도 그 사람의 괴로움에서 비롯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무심코 한 말도 그 사람의 피곤함 때문일 수 있고 날카로운 표정도 그 사람의 상처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자비의 눈으로 바라보면 상대의 말과 행동이 더 이상
나를 찌르는 화살이 되지 않습니다. 그저 그 사람의 고통을 드러내는 표현일 뿐임을 알게 됩니다. 이 깨달음은 마음을 넓히고 소심한 마음을 치유해 줍니다. 부처님은 수행의 길에서 관을 강조하셨습니다. 이는 사물의 겉모습을 넘어서 그 속뜻을 깊이 들여다보는 힘입니다. 소심한 마음이 상처받는 이유는 겉모습에만 매달리기 때문입니다. 상대의 표정 하나, 말 한마디에 사로잡혀 그 이면을 보지 못합니다. 관의 눈을 기르면 말 너머의 진심을 보게 되고 표정 너머의 사정을 알게 됩니다.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시선은 바로 이 관의 힘에서 나옵니다. 지혜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항상 평온합니다. 남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비교심에 불타지 않으며 무상 속에서 희망을 보고 자비의 마음으로 타인을 이해합니다. 그의 마음은 마치 깊은 호수와 같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쉽게 요동치지 않고 햇살이 비치면 고요히 빛을 담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세상에서 등불과 같다. 그 등불은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게 비춰줍니다. 소심한 마음으로 괴로워하던 이도 지혜로운 시선을 기르면 자신과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소심한 마음을 치유하는 마지막 길은 세상을 지혜로운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보고 남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비교심에서 벗어나며 무상과 자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지혜의 길입니다. 이 길을 걸을 때 소심한 사람의 마음은 더 이상 약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은 오히려 깊고 단단해져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평온을 얻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소심한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집착을 내려놓으며 지혜로운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길을 살펴보았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아직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불안함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나는 여전히 작고 약한데 과연 이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을까? 그 의문이 드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물이 마침내 큰 항아리를 채우듯 작은 실천도 쌓이면 지혜를 채운다. 소심한 사람의 변화도 이와 같습니다. 오늘 단 한 번이라도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았다면 그것은 이미 큰 첫걸음이 된 것입니다. 오늘 단 한 번이라도 남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 흘려보냈다면 그것은 이미 집착을 놓은 것입니다. 오늘 단 한 번이라도 상대의 말 뒤에 숨겨진 상처를 보며 자비의 마음을 내보았다면 그것은 이미 지혜로운 눈을 뜬 것입니다. 삶은 언제나 불완전하고 세상은 언제나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완전함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불안이 아니라 평온을 얻게 됩니다. 소심한 사람일수록 더 깊이 느끼고 더 세심히 바라보는 눈을 가졌습니다. 그 눈이 괴로움의 원인이 아니라 지혜와 자비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씨앗을 키우는 방법이 바로 오늘 나눈 법문이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평온하면 어디에 있어도 극락이다. 이 말은 결코 먼 이야기나 죽음 이후의 세계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내 마음이 평온해진다면 그 순간이 바로 극락입니다. 당신이 소심하다고 해서 결코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은 누구보다도 섬세하고 깊습니다. 그 마음에 지혜의 빛을 더한다면
당신은 세상 속에서 더욱 빛날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도 불안으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잠시 눈을 감고 오늘 나눈 말씀을 떠올려 보십시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 집착을 놓아라, 지혜로 보아라. 이 세 마디가 당신의 마음을 지켜줄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다시 하루를 시작할 때 오늘보다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조금 더 평온한 발걸음으로 살아가 보십시오. 그 작은 변화가 쌓여 당신의 인생 전체를 바꿀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당신의 마음에 작은 평화의 씨앗이 심어졌기를 바랍니다. 그 씨앗이 자라 당신의 삶 전체를 감싸는 큰 나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나무 그늘 아래서 당신은 더 이상 외롭지도 불안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 가르침이 당신 마음에 머물러 걱정과 근심을 조금이라도 덜어내고 조금 더 평온하고 따뜻한 삶을 살아가는 힘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